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10월도 벌써 중순이 지났는데 이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하노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송구 성자 성령 교독문은 1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분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게스 분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4장을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다요 연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비났구나 젠땅 위에 죄범한 영혼 버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사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러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워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시고 결의에 찬 믿음의
그 결심들이 믿음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 심령이 약한 우리의 모습, 또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겸비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세상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 나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청주중앙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권세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못할 일이 없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연약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해야 할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약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 저들의 교회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또 국무위원들 위에 은혜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일들을 배제하고 정의와 공의를 내세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잃어 참으로 실망하여 살아가는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살아갈 희망을 저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283쪽이 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합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왔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게로 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용기 내게로 하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이 난 한 가지 이야기가 어제 짐 정리하면서 아이들이 남긴 기도 제목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공부하러 갔는데 주일이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하러 갔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굉장한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아마 우리에게 좀 많이 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구나 라는 약간의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오늘 이 찬양의 노래가 더 깊이 느껴져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날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어느 뉴스의 이야기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물난리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도로가 잠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을 둔 아버지가 딸이 대만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뗏목을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뗏목에 딸을 태우고 짐을 싣고 비행기를 태워서 유학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길도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을 위하여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 위험한 길을 가려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이 사랑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 얼마나 클까?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겪게 하시고 괴로움을 겪게 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요. 어떤 선지자는 말하지요.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보다도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치게 하시는데 저 악행을 하나님은 그냥 묵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비록 잘못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야단 맞으면 굉장히 싫어요. 내 아이를 왜 당신이 야단쳐? 내 아이에게 왜 당신이 그 화를 내고 그러냐고. 그 아이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할 것인데 왜 당신이 그리하느냐라고 따질 정도로
자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실까 싶어요. 오늘의 본문은 오바댜서인데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이름만 게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본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유다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이런 계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까? 이 에돔과 이 유다 어떤 관계일까? 에돔 하면 에서가 생각이 나죠. 이삭의 두 아들로서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장자인 에서였지만 장자권을 야곱이 얻게 되었어요. 그 이유야 야곱의 끝없는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믿음 때문에 쟁취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는 다르게 세상적이고 장자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보다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었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요. 이때부터 야곱과 에서는 경쟁 관계에 이르렀고 결국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야 말았지요. 둘을 붙여 놓았다고는 결국은 한 사람이 죽고 말 것이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냈지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야곱에 대하여서 에서는 언젠가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분명히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의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던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결국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야복강가에서 에서와 야곱은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었어요. 형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될 테니까 나를 따라와. 야곱은 아닙니다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에돔 지역 땅을 통과하겠다고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협조를 구했지만 에돔 사람들은 못 지나간다고 했어요. 지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을 둘러서 그 땅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변경을 지나서 통과해서 온 거예요. 그런 어려운 관계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에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주전 845년경에 여호람 왕 때에는 블레셋 아라비아의 침공, 그때의 연합해서 에돔 족속도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약할 때에 침공해서 약탈해가는 일에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했을 주전 586년경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런데 에돔도 이때 와서 약탈해 갔어요. 가장 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에 고통을 더 안겼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돔을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에돔은 그 지역이 바위 틈에 있는 요새 중에 요새. 요즘에 많이 관광을 하고 있는 페트라. 이 지역에 그 엄청난 바위산들이 있고 그리고 바위를 파서
엄청난 건물들을 남겼지요. 그런 요새 중에 요새인데 누구도 여기는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에돔 사람들은 장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교만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높은 곳에 있지만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요새 중에 요새라고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에돔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돔을 끌어내려서 도둑이 와서 도둑질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도둑질해 가지만 강도가 와서 강도 탈취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강도질을 하지만 하나님이 에돔에 내린 멸망은 뭐냐면 어떤 대적이 와도 싸울 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용사를 무능하게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작전을 세우면 지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혜자마저 다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에돔이 이런 멸망을 보아야 될까? 왜 에돔이 철저하게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말한 내용 우리가 마지막 9절에도 읽었지만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멸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 이유가 유다를 약탈하고 가장 힘들 때 도와주지 않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또다시 다른 의미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사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3절의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유다가 다 이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고 순종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멀어진 역사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역사 혹은 사람들을 찾자면 소수에 그쳐요. 참으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 왕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더 저주를 내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을 우리들이 가끔 갖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계속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가?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힘있고 좀 더 활기찬 그런 삶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유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에돔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유다와 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큰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간에 유다와 에서, 이 야곱과 에서의 두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반목하고 질시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기심과 욕심이 발동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어요. 비록 유다가 잘못했지만 에돔이 이와 같은 행위를 보면서 에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는 죄를 선포해서 멸망케 하지만 그러나 유다에 대하여서는 회복을 선언하고 계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래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시온산에서만이 피할 자가 있다. 그리고 그 산이 거룩해질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다. 지금은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심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돔 족속의 멸망을 보면서 유다 족속들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잘 추스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전 영토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희망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회복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사항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속하면 그 나라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돔은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 주변의 동맹국들이 유다에게 행한 것처럼 에돔에게 행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에돔은 멸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두려운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바댜는 단순하게 에돔의 심판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도 선포하고 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은혜의 삶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곧 믿음으로 회복될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며 열심히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물 바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늘 곳간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잘 선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충청노회가 복대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렵게 했던 에돔족 속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우리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 실천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몸이 아픈 성도들 그 괴로움에서 속히 벗어나 고침받고 나을 있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들의 일터가 목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능력을 더하소서. 능히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에 평안을 더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움트고 싹이 나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지 않고 약탈과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서 환호했던 에돔 족속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멸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혹이나 형제들에 대하여서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능력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 지나야 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이겨야 하는 일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의 흔적들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